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아프면 그게 누구 것이냐, 누구의 죄드냐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아픈 걸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2달, 이제 3달째 동안 제가 이 만한 방송에 또 못 나왔었고, 또 제가 넘어져갖고 이 갈비뼈 10번이 골절이 돼가지고 넘어져서 10번 갈비뼈 때문에 병원에 한 며칠 입원했다 나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면서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가지고 여기 송모병원에 응급실로 와가지고 있다가 여기 내병원 7동에 있다가 또 5동으로 내려오고. 근데 아까 선망이니까 그 치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디스크를 수술하다가도 선망이 오고 여러 군데서 선망이 오는데 그 선망은 이 차츰차츰 가면서 이제 자기 본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선망이 오는 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정신을 잊어버리고 다 이 뇌출혈로 해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수술을 CT도 다 찍었는데 피가 조금 나와가지고 그게 멈춰져가지고 없어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대신 선망이 오고 인지정화가 왔어요. 똑똑하고 없는 것 없이 부럽지 않게 살고. 내 개척할 때도 다 그 동생이, 우리가 5형제인데 5형제가 다 죽고 그 동생 그 하나 남았어요. 누나라고 나 하나 남았고. 하나인데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요번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도 시집 식구들은 손님 오듯이 와서 한 돈 몇십만 원 휘딱 던져놓고 지 동생인데도 신우들이 그러고 가버리고. 그래도 이 동생이 누나가 이렇게 됐다고 제일 갖다 게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어이구. 장사를 치는 쇼장 치는데 힘들지 누나라서 너무 고맙고, 제가 개척할 때도 거짓 1억 돈이라는 돈을 가져왔어요. 제가 처음 개척이 계산동 배달교에서부터 시작을 됐는데 그 노합빌딩에서. 그런 동생이니까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런 동생이 갔어요. 근데 나 이래고 다니면서 성모병원을 보호자도 간병인이 이틀 3일 있으면 못 있고 가요. 못하겠다고. 근데 올케가 교장 선생으로 은퇴하고서 크게 이 부평 저 건너 건물에 서해의 우리나라 호혜정이에요. 국보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을 해요. 샵을. 올케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의. 어른이고 애고 청년이고 다 서예들을 가르치고 동양화 그림을 그리고 많은 한 32회 정도 전시회를 하고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못하고 다 막 선생들한테 좀 오래된 선생한테 좀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와서 오사피면 나는 이래가지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올케를 갖다 줬어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받았잖아요. 형제라도 1,000만 원 돈이나 누가 죽었다고 형제들 갖다 줍니까? 초상 찍으라고. 너무 고맙고 또 마음이 그 하나뿐인데 감사하고.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한테 전화 보니까 누나 어때요? 요새 살기가. 근데 내 자존심은 이제 남편이 힘들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괜찮아. 아니 힘들다면 얘기해. 어떻게 돈 좀 줄까? 아니 안 줘도 돼. 돈 좀 줄까? 소리야.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안 해가지고. 그런 동생이 쓰러져 있으면서 내가 아프면서 얼마나 그동안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계산동에 있는 서송이라는 재활병원으로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대학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토요일과 주일날만 면회가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가보니까 보호자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음식들에 가까워서 환자들을 내려가지고 뭐 막 먹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내일 모레 뭘 해가지고 와서 먹이나 걱정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물어보니까 뭐 해가지고 물 안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 김영 목사가. 열정 목사님은 뭐 죽 먹여야지. 밥 잘 먹는데 뭘 죽을 먹여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하는 고난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가 은혜를 주고 받고 주님의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동참하며 이 예배를 강요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험성가 864장 우리 그냥 다 같이 불러봐봐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네, 864장. 사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길을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을 파도처럼 파도의 뜻에 서서 다시 간슬 때 주님의 언어를 이루어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 주의 가시대로 판을 씌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을 파도처럼 내려쳐온다. 너의 부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호를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살리신 주님 손과 발력 그 위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나비 다 흘리셔서 날강의 지붕에서 날 참 은혜 받고 이 찬양을 엄청도 불렀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자. 오늘의 주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우리들은 자유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참 자유를 체험하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죽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죄를 저질렀고 들켜서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율법에는 자기들이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는 가늠하다 온 여자는 우리가 쳐 죽여도 된다. 그렇게 착각된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하고 율법대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겠다고 모두가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각자 돌로 쳐 죽여야겠다고 달려들면서 그들의 손에는 돌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체험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행동했던 그 여자는 자기의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기 영혼의 자유, 또 목숨의 자유까지 모두가 다 자기네 송두리째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만이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각자 손에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이들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적에 얽매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 역시 자유가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잘잘못을 가지는 분은 오직 가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의 표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
우리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귀한 자로, 귀한 의리 있는 자로, 믿음의 자로 내가 사용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주의 종들도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픈 사람들이요, 성모병원, 뇌병원을 가면 다들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 입 벌리고 잠에 취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재활병원을 면회 가니까 또 거기는 전부 다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각자가 병 아픈 것들도 각자가 다 틀리는지. 우리가 자유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가 하나가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서로 하나가 가릴 것 없이 온전 혼연일체가 되는 것인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며 우리의 영적 신부입니다.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안에 우리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자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종들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찬양을 하고 사일복 신나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모임에 가보면요, 그런 목사들이 앉아가서 졸고만 하고 앉았어요. 무슨 말씀 하는지 먼저 졸고만 하고 앉았어요. 자기 무슨 단체에 공동체에 일이 있어서 자기가 사회가 맡든 자기가 기도를 맡든 사회를 맡든 신이 나는데 설교에 들어가면 딱 졸고 앉았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어떤 말씀 속에서 따지지 말고 그걸 갖고 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 말씀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주님 안에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말씀 나는 알아. 아 저거 왜 말씀 저렇게 시시껄렁하니? 왜 저 모양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한 자라도 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다 귀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도 내 말씀으로 더 받아내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월 11일 토요일 날 저희 조카 마지막 말하자면 조카니까 날 보러 고모 할머니라니까 손자가 된 손녀가 되죠. 그 애가 33살에 결혼식을 했어요. 지난달. 근데 우리 조카가 큰오빠의 조카가 부산에 사는데 지 고모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이번에 결혼식에 와서 봤는데 고모 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아?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터넷을 트니까 마하나임 인터넷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고모가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돌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내가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모 그렇게 찬양 잘하시는 줄 좀 몰랐어요. 말씀에서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듣고 또 듣고 찬양 또 듣고 그랬어. 또 언제 나와요? 언제 하세요? 글쎄 삼촌이 지금 아파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다 내가 이제 그러고서는 알았죠. 아마 밤낮 이렇게 틀어볼 거야. 혹시 고모 또 나오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서야 돼요. 저 와서는 멍멍하니 모르겠는데 예배가 딱 들어가니까 불이 확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러게 하나님이 설 자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주님이 지금 위에서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아닌데면 왜 저렇게 하실까? 저 은혜 좀 있게 하지. 아멘. 아까 우리 강도사님 찬양한데 참 성량이 넓고 참 좋아요. 엄청 좋아. 성량도 좋고.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찬양이 된 거를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백성이라든가 잘하다가 반드시 해서 오타리 불의 발음이 나더라고. 불의 발음이. 그래서 잘 부른 찬양이 왜 저러나 그게 안타까워요. 왜? 내가 찬양을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까. 저 취입한 것도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내가 복음성가 가수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난 복음성가보다도 주의 일에 해서 외국 해외를 다니는 선교를 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리며 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유가 있습니다. 노예나 종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34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말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요, 우리 인지인데 아무도 미워하는 것도 없이 그 뭐하는 멍청한 거 바보들이죠. 그거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에서 사심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뭐를 줘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세 번째 보면은 영원한 집에 거하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벽과 지붕이 있으면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맞아줍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더운 나라 필리핀을 가보면요, 교회 지어놓은 거 보면 기둥만 세워주고 지붕만 세워주지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운 나라라. 돈이 없으면 그렇게 짓고 돈이 좀 있으면 벽을 그래도 다 막는 게 아니라 반쯤만 이렇게 벽돌 쌓듯이 이렇게 쌓아놔요. 그게 필리핀의 교회들이에요. 있는 데는 제대로도 또 물론 짓겠지만 지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붕과 벽과 막을 길을 다 주셨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다 막아내라고. 그 벽이 없는 필리핀에 집회를 가면요, 그 더운 바람이 그래도 벽돌로 벽을 찐데 교회를 가면 그래도 시원한 맛이라도 있어요. 막 빛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말씀 속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린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 자녀의 차이점은 죄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기가 싫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오기도 싫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예배를 한번 보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가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도 바로 죄인이에요. 교회를 할 수 없이 부인 따라왔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왜 사무종 있잖아요. 누런 봉투 그걸 옆구리에 끼고 오는데, 아니 성도님은 뭘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오셔요? 뭐를 서류 봉투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거다 갑자기 갖고 오는 거 볼까?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이제 눈물과 병충에 흘며 하나님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종일 있는 것이 즐겁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가진 것이 있으면 모두가 다 갖다 내놓고 싶고. 그전에는 헌금이라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딸, 우리 엄마, 친정엄마 딸이 그때 할머니 시절에 주는 것이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빼서 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보석 옷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갖다 내놓고 그게 다 헌금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헌금으로 적도 만들어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태교원의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화장실이 어떤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공망 들어가서 보는 거, 그러면 똥 퍼갖고 농사짓고 그러잖아요. 여름이 되면 거기 부득이들이 그걸 어떻게 다루는 교회 마당까지 다 막 밟으면 어떤 때 치치치거려. 근데 은혜 받고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맨날 가서 구데기를 쓸어요. 그러면 왜 구데기에 보면 시골 안 가면서 몰라요? 아니요. 근데 구데기 보면 어떤 구데기는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그러면 가면 마당에서 교회 마당을 다 쓸어가지고 구데기를 다시 화장실로 다 집어넣어요. 쓸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더러운 건지를 모르며 교회가 어떻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하는지 저 은혜 받고요. 하나님한테 가면 아마 상금이 좀 많을 것 같아. 봉사만 했어요. 밥 먹으면요 먼저 교회로 뛰어가가지고요 교회 깨끗한 데 청소하고요 쓸고요 누가 오시면 물이라도 떠다 드리고 싶어서요. 또 목사님 오시면 어쩌면 그렇게 귀한 게 똥오줌도 안 싸는 목사로 알고 그냥 거룩하기만 하게 보이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옆에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목사님은 똥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을 받고 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주여. 자꾸 뭐든지 우리 장로님이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2년 동안을 인천 주안의 사공단에 대제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안 나온, 발령이 됐기 때문에 부평으로 이사 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발령 여건이. 그러니까 살기 힘들겠어 안 알겠어요. 처음에 나가서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죽어도 나는 이거 첫봉급 사회나 첫봉급 이걸 드리겠다. 하나님 제가 첫봉급 세상에 와서 드리니까 다 드릴 테니까 저희 먹고 사는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평생을. 그러면서 받아왔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쓸 것도 많고 애들 것도 살 것도 많고. 아니야 내가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쓰게 생겼다. 그 길로 교회를 막 뛰어갔어요. 얼굴 봉투 가지고 오자마자 봉투째 누런 봉투째 집어넣으니까 헌금함에 땡그랑 계산 다 해서 한 달 봉급이 나오니까 뭐 그러놨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가 오는지.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라고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초월하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끝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고 진정으로 자유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재산? 아니면 자식? 지식? 친구? 아니면 또 권세와 명예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모두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어 주십니다. 지금은 이 주에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저 십자가를 위해서 가시는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 걸음씩 같이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뽑힌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다운 제자가 되시며 참다운 종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